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날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한 악령이 일어나서 저는 신자들에게 죄를 짓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고 죄를 지으면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상이 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악령이 일어나서 나는 신자들에게 선행의 고통과 슬픔 또 어려움을 말해주고 아무런 소득도 없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재미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악령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자의 영혼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탄이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 낙심과 절망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마귀가 주는 낙심의 마음 또 절망의 마음, 이 두 가지 무기 앞에 쓰러지고 아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를 늘 조심할 것을 주의하고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낙심은 우리 기도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낙심을 경계하고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 이후에 찬양을 담당하고 또 찬양을 많이 모집하고 수집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여기서 맞쓰길은 교훈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시련과 고난 또 그 긴 기다림과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는지 눈물이 끼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슬픈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5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은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놀라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분명 이 사람의 인생은 눈물이 음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날마다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든 인생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무너진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먼저는 그 원인을 크게 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쁜 환경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나쁜 환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거나 또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때로는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또는 나의 진로가 또 내 자녀의 진로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연약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직면하곤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인데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축제를 말하거든요. 성일이면 축제를 즐기기 위해 기쁨과 함성으로 그 이전에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과 과거의 나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낙심의 마음이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좋았었던 옛날과 비참한 지금의 현실을 비교했더니 마음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한 자존감의 추락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전부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까지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낙심의 마음, 또 절망의 마음, 또 우울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를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뼈를 부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새치열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하던지 내 뼈 속에 칼이 들어온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뼈를 뚫고 칼이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악한 존재,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을 계획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였던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남미로 도피를 하였다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에게 붙들려서 이스라엘로 압송이 되어져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히엘 디누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이제 서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창문 너머로 이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나중에 이 TV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을 보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답변이 전혀 예상 밖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소름이 끼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훗날 이 정치 철학자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악의 편범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수법이 무엇이냐면 말로써 뼈를 부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뼈를 부수면 사랑구실을 못 하잖아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자주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 듭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약이나 치료가 우리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결론적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시편의 기자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은 시냇물이 아니라 시냇물 바닥이거든요. 물이 없는 시냇물 바닥에 목마른 사슴이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건기인데요. 9월 말에서 10월이 되어지면 물이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슴들이 물을 찾아다니다가 예전에 시냇물이 흐르고 물이 흘렀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그 바닥을 발바닥으로 긁고 코를 거기에 파묻고 그러다가 죽은 사슴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9월 말의 이스라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찾았던 생수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5절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마음속 깊은 갈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가 인간의 5대 욕구를 이 피라미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는 존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5대 욕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인 갈망이라고 말을 하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염려와 허무와 불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라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잠깐이지만 이 엄마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은 사실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척 집에 이 엄마랑 저랑 둘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막내시거든요. 그래서 큰 이모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때 어머니랑 잠시 헤어져서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누나의 손에 이끌려 이 큰 이모의 집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촌 누나가 분명 이모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실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이 되었던지 문을 탁 열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로 현관문을 뛰쳐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엄마를 찾아서 막 뛰쳐나가고
막 큰이모랑 사촌 누나들이 막 저를 쫓아 나오고 결국 얼마 안 돼서 제가 잡혔는데, 그때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제가 맛있는 과자를 사줘도 계속 울고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대요. 언제 울음을 그쳤을까요? 이제 볼일을 보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엄마를 봤을 때 눈물이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손살같이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표정으로 감격하면서 안겨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취도 내게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과학도 발전하고 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낙심이 사라졌나요? 절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어떤 마음의 해방이,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렌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또 하나의 욕구를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불안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이 주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그 지혜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온전하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이기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는 바로 자신과의 건강한 대화를 매 순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어?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 그것을 내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질문이, 이런 자신을 향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이유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화 브로커를 홍보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을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이름을 막 뽑았는데, 이 송강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기 이름을 뽑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막 낙서를 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잘 와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막 눈물시울이 글썽이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자기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칭찬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순서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걸음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흔히 쓰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유리잔이라고 하는 건 잔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로서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니까 저의 질문들도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문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든 주어진 시간들이 아름답게 가치 있게 빛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 왕립 의사였다가 이 목사가 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을 주의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누군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참 약해서요, 분노와 보복의 감정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익힌 것도 아닌데 내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참 신기한 것은 노력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자아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자아가 끊임없이 내뱉는 말을 내 속에 되새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자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는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좋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잘못된 감정들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두고 있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지혜였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제시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또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자기의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자신이 쌓아왔던 그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생의 절망과 허무와 우울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산마루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뱀 잡는 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다가 이 먹이를 발견하면 갑자기 수직 낙하해서 그 먹이를 확 낚아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는데 사자나 표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먹을 것을 탁 낚아챘잖아요. 근데 사자가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독수리가 막 뛰어간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독수리는 여러 번 날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독수리가 당황해서 낳는 법을 잊어버리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힙니다. 하늘에서는 너무나 잘 날고 대적이 없는데 나는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이나 우울이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문제만 바라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편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시고 제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는 비탄과 한탄의 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의 시작은 어떠하더라도 그 결론은 반드시 찬양인 거예요.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이나 이 바이올린이 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줄 아십니까?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명이 되어서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고 낙심할 상황들이 밀려오잖아요. 물론 그 부분만 바라보면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절망적이고 비탄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로 낙심해 계십니까? 어떤 일로 불안해하십니까?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을 건네주십니다. 그 날개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절망과 실패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그렇게 모든 상황 중에 마음을 이겨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